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그 예배가 축복인데 그 축복스러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날이 가까워와서 참 반갑고, 또 마지막 막바지에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예배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 또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라 우리가 인사처럼 했는데, 이번에 이 상황을 겪어보니까 참으로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없고, 또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없다, 또 교회도 아무나 올 수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서두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 이 밭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 이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흉물스럽게 아마 땅을 뒤집어 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분이 아마 이 땅 주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옆에 서 있는 분이 땅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땅 주인이 지금 좀 황당해하는 눈빛 같기도 한 그런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좀 파헤친다는 느낌도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무튼 땅 주인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이 땅을 다시 갈아엎고 있는 이런 그림이죠. 흉물스럽고, 그리고 좀 험하게 보이는, 거칠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이곳에 뭐 어떤 농작물이 심겨져 있거나, 또 농작물이 재배되어서 자라고 있거나, 또 감자나 고구마나 아니면 또 다른 작물들이 뭐 열매를 맺고 있거나, 이런 그림이면 참 좋은 그림이겠는데, 오늘 이 그림은 죄다 그냥 땅을 뒤집어 까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놓고 두음절로 뭐라고 부릅니까? 땅을 저렇게 다 파헤쳐서 뒤집어 엎는 것을 놓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기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경.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 아는 바대로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아니, 밭이 아닌 땅을 기경해서 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흉물스러워 보이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지만, 그러나 봄이 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봄에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농부가 오늘 이 기경을 첫 출발로 자기가 꿈꾸는 그 이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부가 이렇게까지 험한 꼴로 밭을, 땅을 갈아엎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새롭게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새롭게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기 위함이다. 옳은 말입니다. 저는 근본에 이 코로나 사태의 과정과 또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물론 뭐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는 아직도 아주 그 기세가 등등하지만, 실제로 저희 나라에는 코로나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그 기세가 꺾이고 또 지금 회복이 되는 부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관계자분들, 특별히 또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몸 안 사리고 험지까지 찾아와서 또 자칫 이렇게 감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감하게 정말 이타적인 희생을 발휘하면서 또 도와주고 또 손잡아주고 또 격려했기 때문인 것 같고, 또 물품을 보낸다거나 또 물질로 또 이렇게 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 이 일을 함께 우리 모두의 문제인 줄 알고 같이 해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배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태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것이 급진전되어지고 회복 추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기도 합니다.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게 응답이기도 하다 믿습니다. 뭐 코로나 이 상황을 놓고 모두가 다 참 흉물스럽다. 왜 이전까지 우리가 이게 진리인 줄 알았고, 이전까지 이것이 정답인 줄 알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외쳐왔던 이 모든 것들이 참 이번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다 거의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멈추고, 이때까지 우리의 노하우나 우리의 기술력들이 전부 다 제동이 걸리고 멈춰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전염병이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이 별게 없구나, 우리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양극단적인 깨달음들을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의 막바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또 이제는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거의 한 2달 동안 8차례, 9차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와중에 그거 도대체 우리에게 우연이 없을 텐데 이런 일이 왜 왔을까? 잠깐의 임팩트 있고 확실한 정말 아주 끔찍했던 일이 재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왔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연유로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얻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럼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면 이유와 까닭이 뭐냐? 그리고 이유와 까닭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이유와 까닭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어떤 어려움을 주신 고난을 주신 어떤 목적도 아마 그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그냥 시간이 그냥 해결했다라고 지나친다면 그 고난의 유익이 없는 것이겠죠.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의 모습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그림과 같다 생각합니다. 기경하는 바로 저 밭의 모습. 저렇게 파헤쳐 놓은 땅만 보면 흉측하고 흉물스럽지만 그러나 저 밭 주인이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저 밭을 갈아엎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경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부정적인 입장으로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상황은 많이 열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애써서 긍정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또 교계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모든 신앙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이 전염병 사태로 멈추게 하시고 중단되게 하시면서 갈아엎으시고 있다 하는 그런 감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이제 입장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 데서 뭔가 새로운 출발, 뭔가 새로운 시작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해 주신 사건이다라고 이걸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파헤쳐 놓으셨지만 중단시키셨지만 이전에 우리가 떠벌리고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징계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기형이다라고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이전의 것들이 전부 멈추고 막히고 심지어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우리 교회 또 교계 어르신들이나 또 저보다 한참 연배가 위에 계시는 선배님들이나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러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관련된 TV 방송들을 보면서 뭐 심포지엄 포럼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을 볼 때도 공통적으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교회의 그림, 이전과는 다른, 이전 시대와는 다른 예배의 그림, 이전 시대와는 다른 목회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교회도 예배도 또 목회도 성도도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그래 맞아 새로운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내 곧 허벅지를 치면서 깨닫게 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개인적인 그런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말하는 것이 되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두날개 사역이나 그러니까 두날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그룹 축제 예배로 모이는 그런 예배, 그리고 또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우리 셀가족 모임의 그런 어떤 우리 좀 더 인격적인 예배, 소그룹에 모이는 예배, 우리는 이전부터 이러한 예배 훈련을 해봤더랬습니다. 무엇보다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상의 어떤 그런 교제들을 훈련해 왔습니다. 오프라인상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우리 같이 교제하는 카톡 하나만 해도 이전에 우리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많이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문자 한 통을 해도 이것이 마음이 담긴 대화라는 거, 마음이 담긴 리더의 어떤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먹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자 한 통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아무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별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좀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전부터 소그룹의 중요성, 한 영혼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참 지독히 많이 모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이러한 모임, 저러한 모임, 양육으로, 훈련으로, 복음 전하는 행복 모임으로, 또 뭐 예배로, 또 예배도 뭐 이런저런 예배로, 또 그 예배도 막 한 시간 한 타임이 또 길고 긴 장시간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모였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언가 했지만 또 귀찮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이전에 해왔던 그 모임의 훈련, 관계의 훈련, 예배의 훈련, 또 수리받기의 훈련, 개인 영성의 훈련, 이런 것들이 제법 효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제가 말해서 미안하지만 셀가족 모임이 강화되지 못한 어떤 그런 이 공동체에서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교회 안에서만 모이던 거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모이는 이러한 모임들이 참 중요했구나. 성도들 간에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교역자가 없이도, 목회자가 신방 아니고서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제법 이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시절에는 우리가 훈련만 할 때는, 또 교회 안에서 훈련 차원에서 모일 때는 이 가치를 잘 몰랐다가 이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시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감지하며 우리를 기경하고 있구나, 밭을 갈아엎고 계시는구나, 이전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떠올릴 때 조금 앞서 우리가 좀 별스러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나 훈련이나 또 전도나 선교나 또 셀가족 모임이나 그렇게 별스럽게 봤던 것들이 참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희들도 해왔던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웃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그런 이 소그룹의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평신도들이 교역자 없이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양육받아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고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음을 우리가 활용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주님과 함께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강력한 평신도들이 나오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그리고 평소에도 참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단돌이 하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론을 가장 많이 어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공동체, 각 지체마다 서로 연결되고 마디가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몸된 교회를 이룬다. 몸된 교회란 말도 거의 처음 나오는 에베소서. 이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고 바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지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론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몸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까먹고 고난과 박해 시절에 그들이 정신이 아득해서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불러 모아놓으신 이 하나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두려운 나머지 흩어지고 뒤돌아서고 멈추고 달아날까 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오늘 너희들이 하나다, 몸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유독 많이 써놓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자와 예배가, 이 현장 예배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극진했던 그런 어떤 신앙 좋은 그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물리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 바울이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책임져주고 도와주던 그러한 참된 목회자가 부재되었을 때, 그때 성도들은 정말 누구인가?
내가 혼자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해, 초유의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집집마다 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혼자 있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목회자도, 교역자도, 셀 리더도, 교회 일을 돌아보는 국장도, 일반적인 직분으로 말하자면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 모두가 다 함께 모였을 때는 야단법석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떠들어대었지만, 정작 함께 모일 수 없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있는가? 뒤돌아서는 사람은 없는가? 발을 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가? 약한 마음 먹는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혹여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듯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라는 편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1장 1절 본문에 현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말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또 두려워하고 있고, 바울이 그냥 숨기지 않고 그냥 대번 말합니다. 1장 1절에 대번 말하기를, 인사말로 하기를, 내가 갇혀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 말씀 속에서 이미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있을 법한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대할 때 너무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이 큰 나머지 잠시 잊고 있었던, 잊어버리려고 했던 바울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 번 더 떠올리는 역할을 이 1절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갇힌 자라 했습니다. 갇힌 자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오늘 갇힌 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 두 번째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 이렇게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 그리스도 일로 갇혔다는 것과 바로 너희들 때문에 갇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한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애착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그 일, 이방인들을 세우는 일, 이방인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 자체에서 내가 오늘 갇힌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을 좀 더 돕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을 좀 더 살리고자 했던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을 주 안에서 좀 더 성장시키고 아름답고 멋있는 성도로 빚어내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 때문에 나 갇혀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계속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가 원망스럽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갇혀있는 나의 이 모습과 떨어져 있지만 너의 모습은 조금도 이 관계가 소상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계 속에 놓여있다. 중요한 것은 갇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스승된 바울이 투옥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신자들이니까 쉽게 접근하면 이러한 스승의 투옥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듣는 그 단순한 복음의 긍정적인 면들은 뭡니까? 어떠한 위험이 와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 갇히게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건데, 그렇게 가르쳤던 정작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초신자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 스승의 꼴이 머지않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같은 예수를 믿고 나를 가르친 바울이 뭔가 로마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서 저렇게 붙들렸다면 그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도 저런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걱정스러워서 걱정한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걱정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평신도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녕에 대한 걱정을 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괜히 믿었다, 이 복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러한 결단들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대놓고 당장 바울의 얘기를 듣자마자 발을 빼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은밀하게 마치 종이에 물이 머금듯이 이게 점진적으로 이러한 마음들이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는 변질된 마음이 들어왔는데 행동을 못 옮기고 있다가, 그래서 찬스를 보고 있다가 어떤 찬스가 생기면 그렇게 기회를 포착해서 발을 빼는 이러한 일들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울이 오늘 편지로 그들의 세속적인 판단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걸 다 보는 해안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만큼 이 정도 되었으면은 초신자쯤 되는 성도들의 신앙이 틀림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갈 거라는 것을 바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못 보고 가까이서 그들의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못 듣고 이전처럼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스승이 부재되었을 때, 환경이 좋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숙한 사람들이야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면서 몸부림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마음의 열정과 온도도 식어져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의 내면에도 성도들의 약함을 아시는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바울을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서게 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결단과 각오가 세워지는 그런 예배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대가처벌이 필요하네? 고난이 찾아오네? 혹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더라도 오늘의 자신들과 자신의 교회가 있기까지 함께 울고 웃던 신앙의 스승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영적인 이 대세가 한번 딱 꺾이면 이게 바람이 쫙 불습니다. 긍정적인 대세를 일으키는 것은 참 어렵지만 부정적인 대세가 이게 일어나면은 이거 멈추기 참 어렵습니다. 확산 속도도 더 빨라요. 모든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변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소위. 그러나 변질되는 것,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우리는 망했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 확산 속도가 코로나처럼 빠릅니다. 감염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바울의 일로 충분히 에베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껏 양육하고 가르치며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배운 대로 움직여라. 매뉴얼이 중요하잖아요.
국가도 위기 사태를 만났을 때, 갑자기 어떤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늘 듣는 게 뭡니까? 정부에서 뭐를 준비해라? 바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뭐요? 매뉴얼이죠. 사람 살릴 수 있는 매뉴얼. 비상사태 때 돌파할 수 있는 매뉴얼. 그것이 바로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이 뭡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섬김, 그리고 전도, 그리고 6가지의 주제를 함께 우리가 애워 사는 순종. 이 모든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 비록 상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무슨 큰일이 나도 우리의 중심이 바뀐 거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은 코로나 때문에 피신한 적 없고 떠난 적 없으십니다. 예수는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담긴 내용으로 자신의 처지가 결코 처량한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초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지요. 또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오해를 해소시켜줄 필요를 바울이 느낀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것이니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니까 이건 아름다운 고난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전에 내게 들었던 복음이 뭐였냐? 너희들이 내게 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기뻐했지 않느냐? 너희들 들었을 때 복음이 너희들을 살렸지 않느냐? 너희들을 기쁘게 만들지 않았냐? 복음이? 너희들 복음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을 살리고 기쁘게 만들어줬던,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왔나? 바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한 게 뭡니까? 박수입니까? 갈채입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바울이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고난, 고초, 배신과 모략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초와 고난과 모략과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감내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지면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나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은 또 기뻐했던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으로 잉태에서 해산에서 나와놓은 바로 그 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기쁨으로 감당한 고난처럼,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고초와 고난이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 얻으신 것처럼 나도 이 열매를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수고를 다하고 있는 나를 보는 너희들의 눈동자가 슬프지 않길 바란다. 아멘, 아멘. 2절에서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 세우신 까닭은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결코 서글프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거예요. 경륜이라는 독특한 말이 있죠.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 혹은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영,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관리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 너희들이 내게서 들은 것이 뭐냐? 인간의 모든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다. 희노애락, 생사화복이 사람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 바깥에 일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것이다.
비록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눈 팔아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경영과 관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놓여 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날을 볼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스승이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저 속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듣고 믿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선한 일에만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희노애락, 생사화복, 흥망성쇠, 잘되고 안되고 슬프고 기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감정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높이 계신 주님이 우리의 감정과 컨디션과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국제정세를 돌보고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한 채의 오차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끝을 봐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에 끝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영이라는 것, 주님의 경륜이라는 것, 그러한 관점으로 더 높은 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내 상황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마리처럼 어렴풋하게나마 울 일밖에 없고 한숨 쉴 일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감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정신을 차리고 깊이 묵상해 보면 감사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경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큰 일로 기경을 새롭게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무언가를 새롭게 판을 다시 짜고 새로운 질서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잠시 당한 고난만 어떻게 좀 엎어서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좀 빨리 좀 해결 안 되나? 누가 좀 마스크 좀 안 주나? 내 불편한 것 좀 누가 좀 해소 좀 안 시켜주나? 정부는 뭐 하나? 이번에 좀 좋은 사람들 많이 뽑혀가지고 좀 나 좀 좋게 좀 해주라 하는 이런 생각이 제일 싫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거시한 목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지사 당한 고난 속에서 누가 와서 나를 그냥 좀 도와주고 내 불편함을 좀 그냥 해소시켜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제껏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의료진들처럼 험지에 들어가서 실제 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돌아보고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신자들도 감당하려고 하는 이 고난에 반응하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참 배울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태 속에 내 믿음 하나 못 지킨다면, 내 신앙 하나 못 지킨다면, 예배의 마음 하나 우리가 주스리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을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런 놀라운 시각을, 중요한 것은 정작 평신도의 너희들이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을 만난 당사자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이것을 시기롭게 헤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고난 만난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전한 곳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왜 그래요? 갇혀있는 바울을 도와줄 수나 있어요? 탈출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어나고 있는 불같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 배교의 마음을, 이걸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갇혀있는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사태 속에 전도가 막히고 있다. 이 사태 속에 지금 예배가 막히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받고 있다. 참 속상하다.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이런 꼴을 당할까? 우리 잘해야 되겠다.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어떤 각성이나 회개가 아니라 그냥저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제 한 두 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교회에 모이나? 난 아직까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모여야 되나? 여러분, 지금 목욕탕 다 열었습니다. 식당 다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쭉 돌아보니까 교회만 지금 제대로 안 모이고 있지 다른 데 다 모이고 있어요. 예, 우리도 얼마나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일할 때 예배자들의 태도와 자세와 결단들이 발빨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본론을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이 경직되거나 혹은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한두 번쯤 큰 위기와 시련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저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는 엄청난 시련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갓 피어난 신앙의 꽃이 시들 수 있고 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3대째, 4대째 또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오던 사람들한테는 이거 잠시 한 2달, 석 달 쉬고 예배 드리는 거, 그 공백이 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감이 든 사람들 혹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나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어서야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보여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자 넘어서는 것을 교회가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선후배들이, 셀 가족들이,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서 함께 돌파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환난 만난 자신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마치 자기의 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막 과대망상에 강박관념에 놓여 있는 에베소 교인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 좀 멈추라고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제 묵상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만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을 확대해 보지 말고, 물론 그것마저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해하지 말고, 이 고난이 지난날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면들, 너희를 살렸고 너희를 희망을 줬고 너희들에게 감사거리를 줬고 포기할 뻔했던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주었던, 새 소망을 주었던,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살았다고 말했던 너희들의 지난날의 그 복음을 통해 누렸던 은혜들을 기억해라. 안 되는 것, 불통한 것,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 불평, 원망거리 차차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어디에 있은들, 심지어 천국에 가도 천국에서도 불편한 걸 찾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하늘나라 가도 고객 마인드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쳐주자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마음으로부터,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계속 번져오는 이 부정적인 세력들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안 되는 거, 안 되었던 거 묵상하지 말고 되었던 거, 되는 거, 되고 있는 거, 긍정적인 복음의 면을 들여다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재인식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새로운 문을 열어 줬습니다. 복음이. 아멘이십니까? 선민과 선택받지 못한 자를 구분했죠. 옛날에는
구약 시절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의 복음은 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가 다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올라서 있는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경계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주 예수께로 올 수 있다고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뉴스로 듣고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경마다 큰 그런 장막을 설치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 장벽 때문에 하루아침에 쫓겨나거나 못 들어가거나 가족이 헤어지거나 또 난민들 더 이상 받아주지 말자는 이런 어떤 이기적인 어떤 발상들, 코로나 때문에 EU 같은 경우도 하나 되자고 말했던 이유들이 이탈리아가 문제를 만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독일 같은 나라는 마스크 수출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모두가 열어놨던 국경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유로피안 유니온이 미국과 함께 대등하게 갈 수 있는 힘이라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EU 유나이티드 공화국을 설치했다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느 누구도 이타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도와주고 손잡아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함께 하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과 초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발도 못 들일 돼지나 개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주 예수의 복음 안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린 것입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불러세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너희들 다시 한번 진식해라. 아멘이십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먼저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또 뒤에 믿은 사람들이 함께. 아멘이십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주었던 복음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 복음의 긍정적인 면을 떠올려라. 여러분, 상속자 아무나 합니까? 평소에 아는 지인을 상속해 줍니까? 친하다고 상속해 줍니까? 옆집 아들, 딸 이쁘다고 아저씨가 나한테 줍니까? 아니죠. 상속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겁니다. 친자식한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친자식이 된 겁니다. 상속자가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된 것입니다.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아들이다. 이깟 두려움, 아직까지 찾아오지도 않은 두려움, 아직까지는 나 바울에게 있는 이 권한 때문에 너희들 지레짐작하고 이 상속자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지체가 되게 해준 복음. 지체가 뭡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다가 내 몸에 쓰레기가 붙거나 먼지가 붙거나 누가 흘려놓은 어떤 음식물이 붙거나 음식물 찌꺼러기가 몸에 붙거나 감당 못하죠? 더러운 게 붙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경악을 합니다. 경악을 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창문 잘못 열면 막 소똥 냄새 들어오면, 그런 냄새 막 들어오면 비명을 지릅니다. 완전 막. 여러분, 우리가 바로 소똥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옥의 티라고 말할 때 티입니다. 그런데 옥이신 예수님께 이 티가 붙었는데 예수님은 옥에 티가 붙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 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옥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안 거룩한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 오히려 우리가 민폐를 끼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오라고 다 오라고 하시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한 몸 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은혜요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두려워서
잠시 스승과 떨어져 있는 이 공백이 두려워서 그 몸에서 발을 빼고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마음먹는 너희들의 그 발상이 참 한심하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준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모든 성경의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말씀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은 왜 합니까? 이루어주기 위해 약속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안 믿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그들 모두가 다 이 말씀, 하나님의 신구약 전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게 도전을 주는 내 이야기가 되었고,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이야기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느새부터 말씀이 나한테 격려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고 회개시켜주고,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보면은 그냥 글자 아니었어요. 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 신앙의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울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는 까닭, 이 말씀이 믿겨지고 이 말씀대로 될 것 같아, 나 이 말씀을 믿어볼래 하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까닭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 고난이 두려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너희들이 이제 와서 포기하려고 하냐? 뒤돌아서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이 초신자들을 누가 잡아줄 사람도 없고 옆에서 손잡아주거나 권면해줄 사람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바울이, 참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편지를 써가지고 좀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하나를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들 떠올려라. 기억해라. 너희들이 직접 입으로 고백했던 간증을 떠올려라. 복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만 묵상하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묵상해봐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대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 땐 그 복음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이 복음이 만들어 놓았어요. 불편하죠? 복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죄를 안 짓기로 하나님 말씀은 이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채로, 복음을 소유한 채로, 은혜를 붙들고 있는 채로 이 죄악된 구조로 돌아가는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불편한 게 많아요. 안 해야 될 게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흉내도 안 내야 될 것들이 많아지죠.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이 불편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불편, 죄를 방지시키는 불편, 우리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켜주는 불편.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의 집 마누라 바라보지 말라고,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조항지처 여러분, 댁에 계신 아내 여러분, 내가 할 말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한눈 팔지 말에 눈 뺀데 이게 단데, 주님은 십계명으로 다 담아놓으십니다.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늘 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일 거예요. 뭐 좀 하락하면 하지 말라 하니까, 뭐 좀 손들락 하면은 건들지 말라, 더러운 걸 하니까, 뭐 좀 마시려 그러면은 뭐 취한다 하니까. 이 불편하지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 대신 우리에게 준 것, 진짜 준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내게 준 생명, 복음이 내게 허락한 생명을 떠올리면 생명 얻은 내가 복음이 잠시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때문에 이 생명 포기하겠습니까? 불편한 것과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생명 얻은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이 불편한 삶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지 않은 것은 예수 생명이에요.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평생 사울로 살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살았던, 끔찍하게 살다가 남도 끔찍하게 만들고 자기도 끔찍하게 죽어서 끔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아나무인격인 잘못되었던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나게 만들어준 이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떠올리면 이 고난의 불편한 정도, 이 옥에 갇힌 정도의 불편한 정도는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불편합니까? 지난날 우리가 받은 복음의 혜택을 떠올리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집마다 막 아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코로나 때문에 막 가정이 지금 걱정이 되어 죽겠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한테 가정이 있었습니까? 그나마 주님 때문에 가정이 주어지니까 걱정도 하지. 복음 때문에 혹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런 측면들은 복음 때문에 힘들어진 측면보다 예수 없고 복음 없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때 문제도 많았고 답도 없었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잘못된 인생을 선택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가고, 나만 어설픈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아이들도 자녀들도 아프게 만들고 우리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나마 복음이 생명을 주고 인생의 터널을 끝이 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복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이었던 시절, 복음의 외인이었던 시절, 우리가 예수 몰라 지었던 죄에 비하면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도 선한 긍정의 의미들이 들어있으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인생,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공동체의 사랑도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몰라서 살았던 그 어두웠던 삶에 그나마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게만 했던 우리의 앞날에 대해 이 복음은 빛을 비추어주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아멘, 아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열심히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내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향하여서 심지어 내세까지도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그 복음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정도의 고난 따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그 주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 한 자락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을 일으켜 왔습니까? 개인의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나밖에 몰랐던 내 삶에서 이타적일 수 있도록,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연조가 얼마 안 되는 교회에
사명 따라 사는 교회로, 사명 따라 달려가는 목회를 하게 하셔서 부족해도 제법 많은 교회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지극히 작은 그 몇 가지의 불통과 불편함 때문에 복음이 일으켜준 이 위대한 일들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토록 위대한 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요, 바로 이렇게 위대한 은혜 혜택을 이걸 나누어 주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소중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하다가 당한 고난, 결코 서글픈 일이 아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 주지요. 두 번째, 아무리 복음이 대단하다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바로 그 일꾼이다. 이렇게 좋은 복음,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복음이 참 좋은 것이죠. 그래, 맞지? 그런데 그렇게 좋은 복음, 그거 나처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앞에 말과 뒤에 말만 붙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앞에 것과 뒤에 것만 딱 붙여보세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앞서서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복음만 듣고 보면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빨리 나눠줘야 돼요. 이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는 그 전달 과정에서 방해꾼이 있고, 모사자가 있고, 모략꾼들이 있고, 의미하는 자들이 있고, 마귀가 버티고 있어. 못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더라도 고난을 불사하고 전하겠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다 하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 이렇게나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복음 전달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복음 전달자로 살다가 만나는 고난, 행복한 고난이라고, 고난을 직접 경험한 바울이 이 고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바울의 묵상을 쫓아 고난을 그렇게 묵상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어떤 일꾼인가? 바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 그러니까 복음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풍성한 복음을 받자마자 자신의 인생도 이전과 달리 풍성해집니다. 나는 그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나 그래서 참 행복하다. 바울의 이 편지를 쓰는 이 감정을 좀 느껴보십시오. 또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 관리,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 이런 뜻입니다.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원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일하심과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게 다 비밀인데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방에 드러납니다. 지금도 많은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전하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전했기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울렛집에 가서 선교했기 때문에, 단기 선교사가 1년씩 삶을 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계도 없습니다.
학교 공부에서 못 배웁니다. 유능한 일반 강사가 알려주지 못합니다. 먼저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이 내가 먼저 경험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나를 향한 주님의 비밀한 놀라운 계획을 알아먹고 그것을 알아먹으면서 내 삶이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인생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바울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의 사역자, 이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일을 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한 개인이 감당해도 이러할진대. 이 복음 사역을 바울만이 아닌 교회 전체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에베소 교회를 불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 때문에 처량한 생각을 하지 말고 터무니없는 마음을 갖지 말고 심지어는 너희들 나의 이런 사명감을 너희들 들으면서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들이 복음 안에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깨달아라. 한 개인이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내가 행복한데 교회 전체 모든 성도가 군대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너희들 얼마나 좋겠니? 너희들 얼마나 행복하겠니? 지금 너희들이 그런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서글파는 것 정말 그거 사치다. 방황하는 건 사치다. 흔들리는 것도 사치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엇을 통해서 한 개인 말고 더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 말이다. 서글팔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대세를 역전시켰어. 눈을 전환했어. 시각을 전환했어. 내 꼴이 어떻다, 내 처지가 어떻다 하고 처량하게 접근하지 말고 이 위대한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 모세가 어떠했는지, 여호수아가 어떠했는지, 갈렙이 어떠했는지, 12제자와 바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을 멋있어 합니까? 대단하다 합니까? 비록 견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짧은 한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이렇게 나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온 교회 전체가 공동체로 이렇게 풍성한 복음,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할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성도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러니까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더불어 모든 인간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원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영적 세계까지 확연히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출신과 관계없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 복되다. 지역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그 지역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구 지역에 몸담고 있는 이 1600개의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이 대구 지역에 이 몸담고 있는 만큼 이 역사와, 이 지역의 역사와 함께, 지역의 운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전체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과 같이 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도아디라 교회,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을 책임질 교회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교회가 다 그 지역 이름을 따고 있는 까닭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책임질 교회로 그 지역에 몸담고 세워진 것입니다. 존재 목적 자체가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알파시티 이 수성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우리 교회가 드러내서 이걸 밝히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름이 비록 큰숲 맑은샘 교회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대구 교회입니다. 수성구 교회입니다. 알파시티 교회입니다. 이 노변동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참 복된 것이다. 감당할 사명이 주어진 교회, 그런 인생 참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그러므로 이 고귀한 사역을 하다가 잠시 환난을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며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권면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죠.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마땅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나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며 또 들으며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영광이니라. 단어를 보십시오. 환난이란 단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낙심이란 단어, 그리고 영광이란 단어를 보세요. 환난을 보고 바로 이어지는 단어는 낙심이죠. 여러 환난을 보면 바로 낙심이 오죠. 그런데 바울은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환난을 통해서 바울이 끝까지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며 너희들이 제자로서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던지는 복음의 소극적인 면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끝으로 바울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적극적인 권면은 짤막하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무릎을 꿇기까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나를 위해서는 아예 그냥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볼륨을 높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다. 내가 무릎을 꿇기까지, 무릎을 꿇고서라도 빌고 있고 지금도 이 감옥에서 간절히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거다. 이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너희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 아멘하십시다. 이거는 지금 기도문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희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문 들어볼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속사람이 약해졌다고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의 약함, 두려움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면 속사람이 허약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마음과 생각 말입니다. 신앙의 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눈으로 부정적인 것을 보면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귀로 좋지 못한 것을 들으면 귀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마음의 중심이 약해지고 병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있는 바울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 그로 말미암는 어떤 복음의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신앙이,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고 바울은 본 겁니다. 잘 본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바울의 일로 속사람이 약해져 있는 것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속사람이 약해지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 결과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속이 약해졌다, 뿌리가 상했다, 뿌리가 쓰면 열매도 쓰고 줄기도 쓰고 다 써지는 거예요. 속이 상해 있는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좋은 눈빛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표정이 나오겠습니까? 누군가 사명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좀 더 힘내자고 말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결과는 겉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속이 상해 있으면 겉으로 내뱉는 말이나 표정, 눈빛, 행동에 반드시 독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다 독을 먹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양새로 인해서 개인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마치 코로나처럼 1호, 2호, 3호 이러면서 우리가 31번 확진자 환자를 슈퍼 감염자라 말하는데 슈퍼 감염자가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병든 사람들, 섭섭할 준비, 삐질 준비, 발 뺄 준비, 약한 마음, 이게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이러고 말과 행동과 눈빛이, 여러분 사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약한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은 병들어가는 것이고 적어도 내가 먼저 주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사람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마지못해 나도 그랬다라고 말하려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려고. 여러분, 바울은 프로입니다. 우리 예수님 프로십니다. 우리 속에 얄팍한 마음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당하실지라도 알고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아직 죽이지 않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아, 네가 어찌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 네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어찌 네 얼굴빛이 그렇게 붉으냐? 죄의 소욕은 너를 가지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며 경고를 주십니다. 얼굴빛, 속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얼굴빛이 이미 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복수가 되어지고 2인 이상의 복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부정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망해버리자, 우리 낙심해버리자, 우리 그냥 무너져 내리자 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데 누가 하나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이 없는 끔찍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자, 회복하자, 기도하자, 말씀을 떠올리자, 복음을 떠올리자, 복음을 진식하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멈출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부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 사람의 문제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곧 그것은 겉사람의 문제이고, 오늘 그렇게 마음 먹고 달려가고 있는 은밀한 나의 문제는 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해서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의 강건, 속사람의 건강, 속사람의 회복 말입니다. 생각의 건강, 회복, 마음의 회복, 우리 속에 있는 나만 아는 그 중심의 회복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복음을 통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지금 나와 너희가 떨어져 있는 것이지 주님이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아니다. 말씀과 거리두기가 아니고 기도와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성적으로 거리두기가 아니다. 1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중심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계시달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은 계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시선 전체가 고난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환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새삼스럽지만 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던 12제자가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을 삼킬 기세로 덤벼드는 그 높은 파도를 보면 볼수록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던 것은, 침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 배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결국 배는 침몰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들의 믿음이 파손했고 믿음은 침몰해버렸어요. 그만큼 물리적인 속도보다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침몰할 것 같았던 배는 정작 예수님이 멈춰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고 나신 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했습니다. 배가 흔들린 걸 통해서 믿음이 바로 삽시간 사라져버린 것을 예수님이 목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믿음을 저버리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믿음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믿음의 뿌리 하나 내리고 자리 잡게 하는 것에 온 교회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 하나가 힘없이 차빠지고 맥없이 꺾이는 것은 약간의 바람과 파도이면 충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넘어지려고 항상 준비해온 사람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삐지고 섭섭해하려고 항상 준비해온 사람 같아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탄 쪽배 안에 자신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이 엄연한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만 주목하니까, 바람만 주목하니까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존재도, 이분의 능력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과 파도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보면서 파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파도를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 안에서 예수님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지 예수님이 갇힌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던 바울이 부재되니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갇힌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없어져 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복음마저도 희미한 것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쪽배 안에 예수님께서 버젓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신앙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끼리 주님을 더 사랑했다가 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배에 태웠다가 내렸다가 계신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살아 계신다 했다가 또 죽었다 했다가 은혜 주신다 했다가 막 또 저주한다 했다가 우리끼리 쇼를 하고 있어요. 내 컨디션 따라. 주님은 가만히 큰 산처럼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내 마음에 바람이 불면 주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에 햇빛이 뜨면 주님 살아 계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내 자신의 컨디션 따라 예수님을 배 안에 태웠다 내렸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상황과 현실과
고난과 문제만 주목하다 보니 믿음이 허약해지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위기 때 발동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말씀이 발동해야 되는데 이게 발동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측면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여지없이 까발렸습니다. 코로나가. 현주소와 민낯. 내가 정작 예수 안에서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누구일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가능성을 이 상황이, 이 두 달의 부재가 보여줬습니다.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우악스럽고 흉물스럽지만 이렇게 다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이전에 찬란했던 훈장도, 이전에 찬란했던 빛났던 확실했던 어떤 역사들도, 업적들도, 간증들도 죄다 다 파헤치고 기경하여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징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장구한 역사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연조가 짧은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를 많이 모아놓은 모이는 교회도 있고 적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저마다 다른 풍경과 환경의 교회들이 얼마나 질비하고 막 오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큰 교회도 별 수 없고 작은 교회도 별 수 없고 교인이 많아도 별 수 없고 적어도 별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별 수 없고 돈이 적어도 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컨디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지축을 흔들어서 전부 다 이걸 초토화시켰어요. 베이스로 다, 제로 베이스로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깃발을 제대로 들고 이제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는 복음의 깃발을 제대로 들고 정말 정신 차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 새로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배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이제 전통으로 먹고 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해놓았던 누군가의 어떤 업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래 먹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미래가 없지요. 제로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부러워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대단한 성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걸 코로나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기도의 기초,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 주를 향한 사랑의 기초, 여기에서부터 모두가 같이 새롭게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를 바란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어떤 것도 손이 잡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하고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는, 감소된 적이 없는 나를 향한, 너희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길 바란다. 17절 하반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잘 내려서 그 터가 굳건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변함없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거나 흔들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그와 닮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도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로 결정했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져도 나를 향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런 정도의 고난 결코 훼손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희들 기억해라. 위대한 승리의 사랑이 너희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비결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또 내 중에 또 뭐 데마와 같이 세상을 흠모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알렉산더와 호메네오와 같이 또 배교한 사람들도 있고, 생명 다해 주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중간에 믿음의 파선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법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묵상하고 묵상해봐도 왜 내 마음속에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옥에 갇혔는데도 심지어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면서까지 오히려 옥에 갇힌 내가 옥 밖에 있는 너희들한테 위로를 하기까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진실한 열매 중에 열매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 자신인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진정한 복음의 열매는 나 자신인 거예요. 사면이 흔들리고 지축이 무너져 내려도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식지 않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야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나 자신의 고백이 있는 한 내가 열매다. 이 마음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간간히 저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비전에 붙들려서 한결같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한 15년 하면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게 했던 말을 제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 나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낙심이 올 때도 있지만 막 그럴 때 소상할 때 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주님 말씀이 아무개 목사야 네가 열매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너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래도 너 이 길을 계속할 거 아니니?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목회 계속할 거 아니니? 네, 계속할 겁니다. 제자를 세울 거 아니니? 세울 겁니다. 복음을 전할 거 아니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의 진짜 열매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고. 셀 리더, 셀 사역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상이고, 우리 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면, 국장일 서글프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국장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역의 진정한 열매는 바로 그 국장 그 사람입니다. 이런 열매가 모여 환난을 지나고 문제를 지나서 기초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었을 때 복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삶, 이것이 어인연고이고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한시도 잊어먹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고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 때문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수혜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되어지고 생산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살고 나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고난을 불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담력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초가 세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할 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간 줄 믿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과거를 추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성도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